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왜 이렇게 흥얼거렸느냐? 이사야 21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할 때는, 좋을 때는, 자기가 원할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잘못할 때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만히 부를 때요,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앞 소절이 뭐냐 그러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야 하셨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할 때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쉽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변함없는 사랑은 잘 못할 때, 미운 짓을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너무나 쉽게 변하는 우리의 사랑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고난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원할 때는 사람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부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혹시 배우자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이래. 그런데 며칠 살다가 보면, 조금 살다가 보면,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점이 없대.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살다 보니까요, 한 20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눈을 씻고 봐도 장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서로 실망하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고통을 견디어내면, 부족한 점을 메워가면, 서로를 섬기면, 그렇게 30-40년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당신은 내게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내 얘기야. 그렇게 되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어미가 10달을 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아프게 나와요. 아프게 나. 고통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면 기저귀도 한 5,000번 갈아주고 밥상도 한 2만 번 차려줍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혹 자녀가 잘못을 해도 문제가 있어도 자식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사랑을 많이 닮아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서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뭐냐? 우리 기독교 복음 중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굳을 견자를 쓰고 여러분 참을 인자를 써서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보시고도 굳게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도 그냥 좀 이렇게 저놈의 자식을 그냥 갈기갈기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어도 이래도 또 참고 저래도 또 참고 그렇게 변함없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의 견인을 견인차에 비유합니다. 견인차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아니 여러분 앞에서 엔진에서 열이 올라와요. 문제가 됐어요. 계속 몰고 가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그 차 폐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스톱을 해야 해요. 스톱을 하고 뭐를 불러야 해요? 견인이 와서 싹 끌고 가서 조금 수리하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끔 그렇게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혀 애기치 못하게 잘못을 해버렸을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독을 시키고 견인하셔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여러분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오늘 21번째 이사야 21장 다 같이 변함없는 사랑. 왜 변함없는 사랑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책임을 물으셨다면 아마 여러분 옆 사람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기 힘들어요.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벌써 버려졌을 것입니다. 벌써 지옥의 백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사야 21장은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마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라비아에 대한 여러분 심판이에요. 이 세 나라, 이 열방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의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늘 이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교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들의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감사가 없다. 다 같이 감사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21장은요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고 두마를 심판하고 아라비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방,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은 문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해서라도 결함 있는 차의 시동을 끄고 멈추게 해서라도 다시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보이면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아니 다 같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도 된다. 할렐루야.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음이냐 그러면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성경은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가끔은 단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단어 하나만 봐도.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해변 광야예요. 해변 광야. 해변 광야. 여러분 해변 광야가 어디냐 9절에 보면 적시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해변 광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 진짜 해변이냐? 해변이 아닙니다. 해변으로 가요. 그 해변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처럼 큰 강이에요. 큰 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여러분 서쪽에가 무슨 강이 있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동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해변 민족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자기들을 해변 민족이라 그랬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큰 강이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강을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강에서 나서 그 강에서 먹고 마시고 필요를 공급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죽어요. 그 강이 있어서 모든 필요가 채워져요. 그 강 때문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라는 말은 중간, 포타라는 말은 강, 미아라는 말은 도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말은 강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강이 있어서 그 부요함이 있어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해변 민족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은 작지만요 환경이 참 좋습니다. 환경이 참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폭풍성장. 아니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놓으니까 나무가 막 어떻게 자라버려요. 막 폭풍성장. 여러분 막 기업을 거기 세워놓으니까 기업이 막 어떻게 되어버려요. 막 폭풍성장. 아니 그 사람이 딱 시작을 하니까 막 폭풍성장을 해버려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 나라가 바벨론. 왜요? 잘 먹는다니까요.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폭풍성장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부족함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100%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해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해변 민족을 뭐라고 불러버리느냐 그러면 해변 광야래요. 광야. 말이 안 맞다니까요. 말이 안 맞아. 뭐가 안 맞느냐? 강 옆에는 광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막이 되는 줄 아세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런데 아니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는데 다 같이 와 어떻게 이게 사막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사막이 돼? 그게 사막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해변 광야라고 불러요. 왜요? 왜?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어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가 있다니까요. 티그리스 강이 있다니까요. 왜요? 왜? 그 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감사가 없어요. 어머니 젖줄 같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뭐가 된다? 답이 광야예요. 우리 영혼은 뭐가 된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사막이 된다.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를 모르면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영적인 미아가 된다. 고아가 된다. 감사를 모르면 변함없는 사랑은 애시당초 글렀다. 왜 감사가 없느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여도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혹독한 묵시가 찾아와요. 혹독한 묵시가. 왜요? 감사가 없으면 거기는 광야예요. 제가 광야에 많은 것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모래바람이 그냥 막 하루에도 막 지형이 막 바꿔집니다. 위험한 뱀이 있고 전갈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묵시가 뭐냐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속이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약탈자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에 에어 싸워라. 이 말은 이웃들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함께하는 이들이 전갈입니다. 서로 물고 물리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함께하는 이들이 굶주리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힘들어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해요? 감사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웬 감사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자리가 영적인 주소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 같은 고통이 나를 엄숙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바벨론이 이제 출발을 했다니까요. 이제 작은 나라라니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메대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은 출발선에 있는데 100년 뒤 이야기라는 거예요. 100년 뒤에 바벨론이 메대에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바벨론이 어디야? 몰라. 메대가 어디야? 나 모르는데. 아니, 100년 뒤에 왜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100년 뒤에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멸망시킬 나라가 어디다? 바벨론이다. 다시 말하면 100년 뒤에 바벨론이 올라와서 너희를 공격을 해도, 너희를 힘들게 해도, 너희를 아프게 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요?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니까요.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남유다를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것까지도 가만히 알고 보면 누구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이것이 믿어지면 질병이 와도, 이것이 믿어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믿어지면 세상이 온통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헝클어져도 이것이 믿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변함없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직진할 수 있어요.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감사가 없음이냐? 1년에, 하나님은 1년에 3번 반드시 감사를 헤아리라 그랬어요. 감사를 헤아리라 그랬어요. 1년에 3차 전반기에 지금 이렇게 7, 8월에 그리고 마지막 11월에 이렇게 3번 감사를 헤아리래요. 왜? 감사를 헤아리면 가만히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주소가 거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해변 광야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엄청난 강 사이에 있으면서도 뭐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 그래서 영적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 여러분 10대 감사를 했어요. 처음에 성도들이 적을 때. 그리고 좀 많아지니까 7대 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더 많으니까 3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한 사람씩, 교구별로 한 사람씩 돌아와서 끝날 때까지 이래서 감사 할렐루야, 저래서 감사 할렐루야, 오후 내내 감사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목회자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아니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전략. 무슨 말을 하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감사가 입에서 어떻게 되도록, 선포가 되도록.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예배가 안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뭐를 헤아려 봐야 해요? 감사를 헤아려 봐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변함없는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변함없는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그들의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 다 같이 밤을 모른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보세요. 여기 두마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 에서지파, 에돔 족속. 그래서 세일에서, 세일이 어디냐. 에서지파가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세일에서 세일이에요. 그 세일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인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에돔 족속들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느냐. 파수꾼이요, 선지자요,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밤이 도대체 웬일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밤이 와야 합니까? 두 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왜? 밤을 모른다는 거예요. 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금줄을 타고 태어났어요. 금줄을 타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붉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혈색이 붉어. 이 말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이 그냥 뽀송뽀송해가지고 그 얼굴도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데다가 힘이 좋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예서만 딱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와, 아이 한번 해보라니까 다시 한번 다 와. 아무튼 그렇게 박수를 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에서는 이걸 몰라요. 뭘 모르느냐. 밤을 몰라요. 밤을 몰라. 아픔을 몰라. 눈물을 몰라. 절망을 몰라. 고통을 몰라. 무기력을 몰라. 장애를 몰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울고 있는 사람들을 몰라요. 왜 우는지를 잘 몰라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왜 밥을 굶어? 라면이라도 먹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울든지 다른 사람들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든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해. 애시당초 불가능해. 왜 밤을 모르느냐. 16세기에 수도사였던 성 요한이 쓴 영혼의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이 성 요한이 개혁 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은 감방에다가 독방에다가 감금을 해버렸어요. 그때 겪은 내용을 글로 쓴 책이 영혼의 밤이에요. 거기서 거두절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속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영혼의 밤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밤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젯밤에도 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일도 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 그 영혼의 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
할렐루야. 미국의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현대인들의 영성을 전적 태양 영성이래요. 풀 솔라 스피리추얼리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니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에는 어둠이 없고 늘 반짝반짝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 난관에 부딪힌다. 난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잖아요.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직면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 영혼의 어두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밤을 통과하기 전에는 누가 잘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철이 들고, 그때서야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때서야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왜 밤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이 하루를 계산할 때 같이 한번 따라 봅니다.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뭐가 빨리 나와요? 저녁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저녁이 있어야 해요. 빛으로 나오려면 뭐를 통과해야 해요? 어둠을 통과해야 해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어두운 저녁으로부터 하루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놓으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의 밤이 있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영혼의 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여러분, 에서처럼 야곱에게 사기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기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요, 잃지 않아요? 잃어요. 여러분 중에도 자기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 떠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관계가 여러분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왜? 영혼의 밤은 누구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빛이 옵니다. 그러면 새날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밤을 통과해봐야 해요. 밤을 통과해봐야 여러분, 밤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그 밤 속에서 인생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밤을 이미 직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잡아줘야 그 사람도 그 밤을 이겨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많은 영혼의 밤을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혼의 밤을 만나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영혼의 밤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요청이에요. 초청입니다. 기도하라는 초청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통곡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울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둬야 해요? 다음 주가 11월 7일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혼의 밤을 직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괜찮다. 괜찮다. 영혼의 밤은 손 잡아주면 된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된다. 답이 있다.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온다. 아픔까지 사랑해야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전도가 답이다. 여러분, 세 번째, 도대체 그들의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영접이 없다. 1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왜 영접이 없느냐? 여러분, 아라비아라는 말은 저녁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저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를 향한 심판이 뭐냐 그러면 아라비아가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라비아는 앞으로 저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단의 대상들이 왜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을 합니까? 왜 집 밖에서 유숙을 해요? 그냥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물을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준비하고 쉴 것을 준비해서 해서 Welcome to you.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쉴 것을 마련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 그래서 저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14절에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래요. 왜?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울든지 다른 사람들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든지 상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저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배우자를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녀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시대와 이 역사 국민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저녁 없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까지 더 따뜻하게 영접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임을 믿습니다. 왜 영접이 없느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 강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 뭐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의 밤을 잘 몰라. 밤을 잘 몰라. 영혼의 밤을 잘 몰라. 나도 그 영혼의 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의 밤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영접하겠어요? 영접 안 합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뭐의 전문가가 되어버렸냐 그러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아무리 받아도 여기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인생에 낙이 없네요. 인생에 재미가 없네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받아도 감사를 몰라요. 받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요 감사를 잘 몰라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의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주는 일의 전문가가 돼야 해요. 예? 저 태양을 좀 보세요. 태양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2천억 개의 별이. 그런데 딱 주는 것은 딱 뭐밖에 없어요. 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계, 받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고만 있지 말고 다 같이 주고 또 주고 또 주자. 다 같이 반짝반짝 아무튼 두 손을 올리고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은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영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해요? 2천억 개의 별들은 그냥 받기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태양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 주고 또 준다니까요. 거저 받은 은혜.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이 시대에 누가 성도냐? 여러분 줄 아는 성도다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가만히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영접이 없느냐? 요즘 대선 전국인데요. 정치인들의 공약집을 제가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좀 유사한 것이 있어요. 유사한 것이 대부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러면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저녁이 있는 삶.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칼퇴근을 해야 된다. 뭐 육아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 줘야 된다. 초과 노동에 대해서 1.5배 수당을 줘야 한다. 막 이런 저런 막 정책을 막 엄청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정책을 만든다고, 아무리 법령이 제정된다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저녁이 있는 인생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저녁이 있는 삶은 오지 않는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꼭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 잘해야 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해요. 할렐루야. 자녀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해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직장 동료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해요. 여러분 동역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영접해야 된다니까. 그냥 이것만 잘해도 돼요. 저를 한번 주목해. 따뜻하게 한번 뭔만 해줘도 돼. 뭘 쳐다만 봐도 돼. 웃어줘도 된다니까. 웃어만 줘도 된다니까요. 뭘 잘하지 않아도 여러분 긍정만 해줘도 돼. 긍정만 해줘도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해도 저녁이 있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변함없는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스풀에 들어가 밤을 새우게 될 것이래요.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저녁이 없는 인생이 온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그래서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주고 도피자를 영접해라. 좀 줘라. 좀 관심을 가져라. 좀 영접을 해라. 16절에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새하리라. 그렇게 삶을 바꾸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삶의 자리가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영접이 없다고요? 아라비아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영접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이 없는 삶이 된대요. 그래서 그 삶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영접을 하래요. 영접을 하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서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 따뜻하게 영접합시다. 서로 따뜻하게 웃어줍시다. 그래야 저녁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도대체 누가 성도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좀 어떻게 봐요? 닮아야. 어떤 사람이 닮는다고요?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영적 미아가 된다니까, 광야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을 알아야 돼요. 영혼의 밤을 알아야 해요.
내가 그 밤을 통과해 봐야 해요. 그래야 지금 영혼의 밤을 직면한 사람들을 변함없이 환영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함없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시대와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